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 뒤를 이으라고 사사로 세운 그의 아들들의 행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의 요구가 여호와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즉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이를 모두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한 결과가 있지는 못할 거라는 거 하나님 아셨지만 워낙 백성이 요구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허락하신 거지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사무엘은 사울을 혼자 남게 한 후에 기름을 부으며 사울 개인만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사울은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세우셨다는 사실,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도자를 세우실 거다 말씀하면서 말이죠. 결국 사울이 제비에 뽑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제비뽑기는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몇 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사울이 뽑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여호와의 뜻이 백성 모두에게 정확하게, 이건 어렴풋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왕으로 올라 세워지느냐? 아니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심지어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농사 지을 뿐이에요. 목축을 할 뿐입니다. 사건이 벌어지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을 사울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승리로 이끌자 드디어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세우셨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 능력자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드디어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사울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백성은 오로지 자신들의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더라고요. 원래 의미가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챔피언이더라고요. 그 챔피언이 진짜 잘 싸워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싸워주는 이가 챔피언이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삼고 싶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대신 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 나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가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 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였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그런 사실조차 그 자신들의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몰랐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묵상해 보시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한 후 사무엘은 두 번째 은퇴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이 사사의 직을 이어받았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은퇴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은퇴한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의 은퇴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드디어 은퇴를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은퇴를 번복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옵니다. 왜? 사울 왕도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또다시 세상에 불려 나와요. 아마 사무엘은 3번씩이나 은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은퇴사는 두 번째 은퇴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공식적인 은퇴사를 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경고이기도 하고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세워졌으니까 좋지. 그 왕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승리하게 이끌어주니까 좋지.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의 선택된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만족하지 마.
왕이 세워졌다고 안심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이 세워진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 말을 남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의 뒷부분을 아시면, 사울과 얽힌, 다윗과 얽힌 이야기를 아시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백성이나 왕이나 모두 여호와 앞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들이 보기엔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인 객긴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도 다르지 않아요. 왕도. 백성이나 왕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인간 왕이 있거나 없거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거나 끌려가지 않았거나 다시 돌아왔거나 어쨌거나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징벌을 받았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서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 와해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손이 반드시 임할 거고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왕은 지도자이기에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왕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것 아니기도 하지만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의 어떤 대통령 대단한 힘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가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그렇죠? 이거 큰일 났다고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 좋건 싫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 더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쭉 그래 왔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들은 그때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십니까?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면서도 그랬어요. 광야를 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니까요. 이쯤 되면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심을 입고 세워진 사울이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다.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우치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경계로 삼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백성은 철저히 인간적인 이유로 왕을 요구했고 왕 역시 철저히 인간적인 목적으로 정책을 펼쳤을 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세우시고 다윗 뒤에 이런저런 선한 왕들을 세우시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데 아예 끝내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 시대 홍수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거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에게서 떠난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다윗이 사울을 동굴 안에서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건 나 알고 있다. 이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라는 거 나 알고 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들은 살려줘. 괜히 내 집안 멸망시키지 말아줘. 부탁할 정도였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때쯤 저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내려가겠습니다 하면 안 됐을까요? 전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일단 뭐 권력을 잡으면 내려가기는 싫기는 하겠지만 왜 안 내려갈까요? 왜?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왕위를 넘겨줬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듯이 행함이 없는 앓음은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이 없으면 그 동전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를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찰의 결과가 역대기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다윗도 나오지만 그 다윗 위에 아담이 있고 아담을 자신들의 선조로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사울의 삶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거기에서 그 험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있었어요. 안 돌아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들이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들의 자기 반성이 역대기서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때까지 이어지질 않아요.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결단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본,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인간이라는 건 우리 찌르면 우리처럼 아프고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도 하십니다. 하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요. 사람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말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 아셨거든요. 중간에 인간이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고통을 모두 다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그 결론은 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울과는 분명히 다른 삶, 이스라엘 백성과는 분명히 다른 삶, 어쩌면 우리들과도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거고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자들조차 호산나 환호할 뿐 예수님처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화려하게 들어가시는 예수님, 왕처럼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것만 보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 우리가 호산나 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정말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주의 일을 이루시려 들어가시는구나,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호산나 하실 수 있다면 호산나 하십시오. 기뻐 외치셔야죠. 그런데 만약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진짜로 알고 호산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모양만 사울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 건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